금강경 제6 정신 희우분에 보면 749페이지 정신 희우분에 보면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께서 세존께 말씀하시기를 수보리 말씀하시길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어떤 중생이 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중생이 등문여시 연설지 않고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후에 열애 무르 후오백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생정신자 유지계 수복자 지계를 지계하는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에 능생신심하고 이차실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열애멸후 후오백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유지계 수복자다. 지계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받은 자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맹구우목이라고. 맹구우목. 맹구는 이제 눈먼 거북이. 거북구자에 눈먼 맹자에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씩 떠오른대요.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씩 딱 떠올랐는데 힘들게 떠오른 거예요. 깊은 바다에 있다가 떠올랐는데 여기에서 나무떼기, 판떼기를 둥둥 떠다니는 나무떼기를 만날 확률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지만 지금은 나무떼기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 둥둥 떠다니는 나무떼기를 탁 만나서 딱 여기서 이제 잠시 쉬고 세상 좋다라고 쉴 수 있는 그 확률이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게 맹구우목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맹구우목이라고 그래요.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이 지나도 난조우. 어려울 난자입니다. 조우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과 저는 만나기 어려운 인연일까요? 만나기 쉬운 인연일까요?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인연은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진짜 어렵다. 그럼 우리는 참 좋은 인연이다. 사실 원수도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 이거는 맹구우목과 같은 말인데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귀하게 여기라. 귀하다. 우리의 인연은 귀하다. 특히 무슨 인연이다 우리는? 우리는 무슨 인연으로 만났죠? 그렇죠. 부처님 인연으로 만났어요. 부처님 인연으로 만나서 뭐 하자는 거죠 우리가? 자,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가 만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래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사랑하는 게 속세에서 말하는 거예요. 속세에서. 절에서는 아닙니다. 절에서 만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거나 절에서 만난 인연들을 남녀 사랑이나 또는 뭐 결혼 이런 걸로 생각하면 별로 득이 없어요. 아니 지금 말고 아주 어렸을 때 절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부처님 인연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가 도반이 돼서 수행을 남자도 여자도 같이 수행 삼아서 같이 봉정함 다니자, 같이 뭐 지리산 어디 법계사에 기도 다니자, 뭐 아니면 성지순례 우리 돈 모아가지고 부처님 8대 성지 인도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꼭 가자. 자 우리 돈 모아가지고 도낭에 가가지고 도낭 문서 그 옛날 그 신비한 그 거기를 하자. 부부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 히말라야에 가면
굉장한 큰 스승이 있다는데 가서 칭견하고 법문을 들을까. 이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절에서 만난 인연이 계속 오래 가고 도반이 되어서 또 좋은 인연으로 발전을 하죠. 그런데 절에서 만났다가 절에는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이제 바쁘니까 절에 안 가잖아요. 그럼 이제 자식 낳고 애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였어요. 절 인연은 부처님 인연을 만났으니까. 본래 이제 이렇게 부부 인연이나 친구 인연은 이제 다들 이렇게 원결로 만나 경우가 참 많아요. 은혜로 만나는 은원들이죠. 은혜나 원한으로 만나요. 이 은원 관계가 이제 깊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원수가 지어지면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원 관계가 되면 다시 만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옛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시주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다 부어가지고 보살님이 나와가지고 쌀을 주시더래. 왜 그래요? 했더니 남편한테 밤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술만 먹고 오면 맨날 때린대.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괜찮은데 술만 먹고 오면 때린대.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보고는 스님이 약간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한번 해볼래요? 해가지고 스님이 그 산에 가가지고 쌀이나무 1000개를 끊어오래. 그래가지고 100개의 쌀이 그 빗자루를 만들어 놓으래요. 그리고 저 옆에다 세워놓으래. 다른 몽둥이나 이런 것들 뭐 던질 만한 이런 것들 다 없애고 그것만 옆에 세워놓으래.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래. 그래서 스님이 그러시니까 그런가요? 해가지고 스님 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들어오면서 막 욕하잖아요. 보면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욕을 해가면서 때리는 것도 이유가 없어. 그냥 보이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리려고 했더니 보통 이제 그냥은 안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뭘 갖고 때렸거든요. 없거든? 빗자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살님은 스님이 좀 덥더라도 속옷 있잖아요. 속옷 입으라고 그렇게 했어. 그 보살님은 속옷 입고 이 쌀이나무로 계속 얻어맞고 쌀이나무가 별로 안 아파요. 같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니 그게 다 뜯어지면 아프겠지만 쌀이나무 뭔지 알잖아요. 책 읽으면서 별로 안 아프다는 얘기 별로 공감이 안 갔는데 이거는 책에는 그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쌀이나무가 다 부러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밤새 맞았는데 쌀이나무 한 5개, 10개가 없어진 거야. 다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 100개를 다 소진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신기하게 쌀이나무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 먹고 와도 방긋 웃으면서 좀 하고는 그냥 자는 거예요. 때리는 게 없어진 거예요. 때리는 게 정말 신기하게. 왜 그렇지? 너무 그 다음날 또 안 맞으니까 보살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낮에는 평상시에 잘해줬거든. 술 안 마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스님이 한참 후에 또 돌아오셨어. 탁발하러 또 오셨어. 그때 스님 물어봤죠. 스님 덕분에 부처님 값이 입었습니다. 라면서 안 때려요.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남편이 사람들한테 어떤 별명이 있냐면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개 같은 놈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별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생에 이렇게 주인하고 개였는데 주인이 개를 정말 개 패듯이 맨날 팼대. 때렸대. 막 개를. 엄청 폭행을 했대. 그런데 얘가 남편이 됐네? 주인은 부인이 됐네? 이래가지고 걔가 이유도 없이 남편이 이유도 없이 계속 보기만 하면 술만 먹으면 계속 때려댔던 거예요. 그건 때린 양이 있잖아. 때린 양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다 갚아줘야지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쌀이때 그 100개를 1000개를 해서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쌀이때 한 해에 10개씩 20개씩 있잖아. 한 번 때릴 때마다 10개 20개씩 때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 많이 때렸던 이것들을 다 갚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때리게 되었다라고 스님께서 믿거나 말거나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참으로 인과관계라는 것은 참 놀랍죠. 그럴 만도 하긴 해요. 100대 얻어맞았으면 다음 생에 100대 때릴 것 같은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어변을 짓지 않으면 그것이 다 그럴 것 같긴 해요. 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청담 스님이라고 저 도선사에 아주 굉장히 큰 스님이 계셨어요. 성철 스님하고 도반 스님이요. 청담 스님은 신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제 그 청담 스님이 유명한 건 신도들 부부 싸움이 너무 심해요 이러면서 자기 어떤 거사님이 와가지고 스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나이가 40이 지금은 이제 40이면 노총각이 아닌데 옛날에는 완전 노총각이거든요. 나이 40이 되도록 여자를 못 만나다가 40세쯤에 나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나서 밤에 탁 이렇게 첫날 밤을 탁 하려니까 밤에 보니까 낮의 느낌하고 다른 거예요. 낮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밤에는 싸늘하니 약간 공포심이 무서운 느낌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님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좋은데 밤에만 되면 싸늘하니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청담 스님이 거사님한테 그 전생의 어변이다. 전생에 어변이 있어서 이 생에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사한테 맨날 저녁마다 잠들 때 보살한테 삼배를 매일 하고 그 앞에서 사과를 해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과를 해라. 그렇게 과제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숙제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 거사가 하려고 마음은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돼야지 이게 이 앞에 누워서 삼배를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왕거사님처럼 절에 오래 다니면 그 스님이 알아면 하겠지. 근데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참배하려 잘 발이 안 떨어지고 입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첫날 안 했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하고 용서해 달라는 이런 말도 며칠 후에나 이제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신기하게 그 앞에서 막 눈물을 막 쏟아 하면서 막 엄청 눈물이 막 엄청 나더래. 그러더니 보살님은 계속 깊은 잠을 잤는가 봐. 자다가 잠꼬대로 괜찮아요. 용서해 다 해줄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잠꼬대를 하더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섬뜩하지가 않고 낮에처럼 그냥 온화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랬다라고 그렇죠. 인연관계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사지 기도를 하고 촉팔 때 불공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과거 전생에 부처님 전에 1불, 2불, 3, 4, 5불 많은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와가지고 쌀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해요. 그래서 이런 인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제 아상이 조금씩 벗어나고, 아상이라는 것은 집착이고, 이 집착은 마음의 틀을 만들어요. 내가 부인에게 절을 한다, 뭐 미안하다 이런 말들은 또 상이 높으면 미안하다는 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충고를 받으면 이 상이 높은 사람한테 충고하면 충고가 아니라 화살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맞고 나서 방패를 오히려 더 한 번 충고했더니 두 번, 세 번 오히려 더 크게 당하게 되죠. 상이 높으면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상이 높으면 나랑 생각이 다르면 화가 나고, 다른 때는 욕심도 나요. 상이 높으면 정말 업장이 두텁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은 이 상을 없애는, 이 집착을 없애서 번뇌의 근원 아닙니까, 집착이. 그래서 번뇌의 근원을 끊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연불,南無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계속 하는 것도 수행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지만, 연불하는 것과 함께 법문을 같이 들어야 되죠. 법문이라는 것은 스님 말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이 노벨 문학상이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받은 것보다 더 가치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상, 감독상은 문학이 기반이 돼야 되고, 문학은 기초학문이잖아요, 기초학문. 마치 우리 이제 과학이 저렇게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려면 수학이, 기초학문이 발달돼서, 수학이 발달돼야지 이런 비행기도 쏘고 로켓도 쏘고 탱크도 만들고 이런 건물도 짓고 하는 것은 다 수학이 기반이 된 거거든요. 이 건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미적분 다 들어가면서 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 수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높은 건물을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문화라는 게, BTS가 나오고 봉준호 감독이 나온 것은 문학이 기본이 돼야지. 그 문학은 우리에게 철학과 문학은 뗄 수가 없어요. 문학이 깊이가 있으면 철학적이고, 철학을 또 철학이 대중화되려면 문학이 또 될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너무 철학적이면 대중화가 될 수 없잖아요. 철학을 대중화시키는 게 문학이라 할 수 있고, 이 문학이 깊어지면 철학과 같이 결부돼서 대중들에게 널리 펼쳐지면 대중들의 사고가 깊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런 작품이 아카데미상 받고 에미상 받고 이런 작품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강에 이런 뭐 노벨상 받은 이런 것이, 저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인문학이 막 무너지고 있는 이런 때, 문과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대학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 대학에 다 의대 가려고 하지 뭐 문학도를 하려고 하질 않아. 먹거리가 되질 않으니까. 글 쓴다고. 요즘에 책 쓰면 그 한강 작가는 상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맨부커상도 받고 메디치상도 받고 이상 문학상도 받고 무슨 상, 우리나라 국내 상들은 90년대부터 계속 휩쓸었어.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한승원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아는 거는 하재 바라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작품이 200 몇 개나 된대. 아버지 그 부자인가? 야, 작품이 소설을 200개 정도 썼으면 그 정말 그 대저택에 살아야 되는데 대저택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 장흥에, 전라도 장흥에 조그만 초가집은 아니지만 조그만한 집 짓고 정원이 있는 집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결코 부유해 보이진 않았어요. 평생을 글만 쓰셨대.
그 본인께서 글을 열심히 쓰고 작품 그 일을 본인 쓰니 그 거사님 일을 한다는 것이 글 쓰는 거예요. 글 열심히 쓰고 나서 이렇게 나가서 그 이남 일녀거든요. 그 둘째. 이남 일녀 둘째인데 이렇게 나가서 애들 뭐 이렇게 어딨나 보면 아니 한 강의가 어디 갔나 없대. 한참 찾으면 저 방 구석 어딘가에 시커멓게 이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또 뭐하니? 했더니 공상했어요. 공상. 그래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그랬는가 봐요. 공상.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또 작가시니까 이 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것이 그 이후에 작가가 돼서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걸어온 원동력이 됐다고. 또 이 한승원 작가도 딸의 어떤 필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 자기 딸 같은 이런 섬세하고 뭐 어떤 그 분명하고 어떤 이런 느낌을 절대 담아낼 수 없다라면서 이 얘의 감성이 아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자기 아버지도 엄청 인정을 많이 하대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나와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한강 작가의 책을 읽으라고 그것도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도라고 저는 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제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법당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법당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더 못 있겠어요.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요. 아 여기 법당에 가면 금강경도 있고 천수경도 있고 지장경도 있고 법화 그 읽으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강경 읽으면 기도잖아요. 법화경 읽으면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불교의 기도를 하는 거는 기독교나 이슬람의 기도랑은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합시다라는 말은 절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스님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도는 기독교나 다른 데서 하는 거지 기도는 우리 절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기도라는 말은 보편화되어 있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데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어디 가가지고 무슨 산에 가가지고 자물쇠 채워놓는 거 보세요. 자물쇠 채워놓고 이제 자물쇠 채워놓은 중국 사람들 보면 자물쇠 많이 채워놓는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거든. 자물쇠 채우면서 거기에 막 소원 빌고 하잖아. 그거 기도잖아요. 기독교인만 기도하나? 그 온 국민이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는 기도가 수행이잖아요. 수행이 뭐겠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더 높은 상태로 수행은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를 잘하면 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타는 연불같이 집중하는 거고 윗바사나는 철이 드는 거거든요. 뭐 이치를 아는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과 공무아를 말하니까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그 채식주의자 같은 이런 소설을 읽다 보면 무상해져. 무상. 뭔가 새로운 판타지 같은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나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영예? 거기 여주인공 영예인데 나무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이런 사람이 수도승이 돼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런 거랑 나무가 되고자 하는 이런 거랑 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등등의 이런 사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금강경은 눈만 아파, 머리 아파, 뭐 한문도 많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잘 쓴 소설들은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또 읽고 나면 생각이 좀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가운데 이런 문학이 굉장히 저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사실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연불과 함께 그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훨씬 더 복이 더 많아졌을 거고 가정도 더 이렇게 행복하고 부모와 자식 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살아가는 것이
품위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기도하라면서 이제 연불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금강경 많이 독송하고, 지장경 많이 독송하고, 삼천배 절 많이 하라고만 이렇게 했지, 문학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별로 안 했어. 사실 문학을 사랑해서 문학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러면 이 사람이 품위가 많이 달라지거든.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는지 몸속에 다 녹아져 있어. 여러분들 몸속에 막 이렇게 막 때리면 책이 막 나올 거야. 한 권도 안 나오는 사람은 꼴통이라고 보면 돼. 책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그래도 노력을 했구나. 인격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열심히 수행합시다. 성불하십시오.